여러분 모두 복 받기 원하시죠? 네, 어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상당히 욕심이 많은데 사실은 오늘 설교 주제가 여러분 모든 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서 모든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자, 우리 한 7번 정도에 걸쳐서 이삭이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빼앗기는 복. 첫 번째, 이삭의 출생.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시작을 해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궁리 여기는 자가 받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저기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예, 뭐 가진 것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의롭고 순사람, 또 그러고 후단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세상한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세상에 복 받은 사람들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기도 하지만은 복을 받는 방법도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저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0절,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비결이 주라는 겁니다. 먼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은 나의 것이 줄어드는 거는 자연 법칙이죠. 나의 무엇이 줄어듭니까? 네, 나의 물질이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물질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우리 마음은 상당히 풍성해집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넘치게 갚아주신다면은 줄어드는 것도 더 많아지고 우리의 영도 풍성해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주님이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나눠짐으로 받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복을 주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기는 사건. 네.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이 떼어지면 늘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 당연히 사람 간의 관계도 좋아지죠. 근데 막상 나의 것을 나눠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한 번도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그래도 참 선한 사람이다.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나는 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시키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치근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 거를 줄 수 없다는 연약함.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신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잠시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빼앗기면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 자,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빼앗기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일까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7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하나님이 우리한테 과연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내 거 물질적으로 다 뺏기고 천당 가서 보상받는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반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철저하게 자기 것을 지키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삶을 무려 130년이나 산 야곱을 살펴봤는데 야곱은 뺏기면요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찾아오려고 하지만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130년을 삽니다. 애만 쓰다 만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오랜 환난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 다음에는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사람이 다 달라서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는 정반대로 그 아버지 이삭은 아주 순종적인데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런 순종적인 삶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경이 이삭이 뭘 자발적으로 주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 이삭이 뭐 주는데 자발적으로 주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순순히 뺏겼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순순히 뺏깁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순히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주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아서 이렇게 평탄한 삶을 할까요? 영적인 복만 받았을까요? 이삭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결국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세상 축복 모든 거 독차지하는 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부터 그거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 팔복에 이어서 9번째 복 이삭의 삶이 말씀하시는 9번째 복은 빼앗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빼앗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삶이에요. 예수님. 그렇지만 사람 이삭은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정도는 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빼앗고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물 계속 빼앗기니까 나중에 아주 좋은 우물을 주십니다. 자, 이삭의 삶을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은 빼앗기는 삶. 여러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이야. 아들이고 뭐가 없어. 그냥 죽이려면 죽이는 삶인데 이런 아버지 만나서 재물로 목숨까지 빼앗길 뻔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또 빼앗기고 그런데 이삭이 계속해서 빼앗긴 것을 성경은 바로 빼앗김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빼앗기는 사람, 내어주는 사람, 영어로 giving out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한 6번, 7번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부부의 얘기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 이삭의 탄생은 진정한 약속의 자식인 예수 탄생의 예고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의 성품, 생애 모두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탄생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그리고 궁극적인 교회의 탄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이 제물로 바치려고 눕혀졌던 그 반석이 거기 그 반석 위에 예루살렘의 지성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때가 75세. 그때 아내 사라 나이는 65세. 아브라함은 자식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집안 상속자, 식솔 중에서 상속자로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시는데 그 언약식이 참 동물을 쪼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러고도 10년간 기다리다 지친 사례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 처불어 주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중동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 두 사람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니 이삭이라 하시고 그 이삭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시로 뭘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죠.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데 여러분 할례 원어의 의미가 자르다, 쪼개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쪼개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홀로 언약식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약속한 사람은 하나님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마땅히 져야 할 그 쪼개지는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신 것이 여러분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해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삭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점이 그렇게 예수를 닮았고 또 무엇이 예수를 예표하는지 오늘 첫 시간은 2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자식인 이삭 그리고 예수님은 그 탄생이 모두 자연 법칙의 정면으로 위변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에 응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동사가 여기 1절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3번 반복됩니다. 근데 이 동사의 히브리어가 다발. 이 다발이라는 동사는 성경의 영어로 한 30가지 정도로 다르게 번역되는 아주 뜻이 다양한 동사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똑같은 동사 다발이 NRSB는 우리 성경과 제일 히브리 원문과 제일 가깝다는 그 성경과 우리 교회에서 쓰는 거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거금을 투자해서 산 그 예루살렘 바이블 근데 이제 TJLB라고 제가 이제 약칭을 쓰겠습니다. 얘는 요
우리나라는 말씀하다가 되어 있는 거 원어가 다 다른데 번역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say, promise, speak. 왜 똑같은 원어도 똑같고 우리는 말씀하다 똑같은 단어를 모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할까요? 여러분 say하고 promise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약속하신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say하고 speak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기 위해서 모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say는 첫 번째 답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답발은 하나님이 promise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speak 공식적으로 그거를 집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는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상징하는 이삭 출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의 계획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종의 하갈 자식인 이스마엘이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 중동인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애가 태어나는데 이삭보다 더 많이 언급된 사람은 없고 또 미리 언급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전 성경에 예수의 탄생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창세기 전반부 마지막 장이 이제 11장 30절인데요. 마지막 절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 12장이 시작되는데 누구 얘기인가 하면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사라 부부의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시작이죠.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 시작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구약의 시작은 할머니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 이야기고 신약의 시작도 처녀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모두 자연 법칙을 뒤엎는 사건으로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다.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다. 사실 뭐 틀린 얘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딱 저 두 얘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그렇죠. 부활하고 이제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이 먼저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 예수.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사건인데 이거는 자연 법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잘 안 믿고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상당히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거 안 믿는 신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자연 법칙을 뒤집을 수 있다. 이걸 잊어먹어서 그래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의 초점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 부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은 것인데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만드셨다. 그러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시작한 이유가 성경에는 그 후로부터 자연 법칙에
위반되는 사건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을 시작할 때 이거 믿고 성경 봐라. 그렇지 않으면 다 못 믿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왜 강조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낳을 수 없는 100세 할아버지가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진짜 신약 성경에 처녀가 애 낳았다. 그건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자, 그래서 사라 할머니 아들 이삭이 처녀 마리아 아들 예수를 닮은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시작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신약 성경 시작이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 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삭과 예수 모두 특별한 약속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에 물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본어게인,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어게인, 거듭나는 사건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자, 두 번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죠. 말씀하심이 똑같이 다 바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이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 때가 원어로 모에드예요. 모에드는 평범한 시간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특별히 정해지는 때라는 말로요. 이거 그리스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시간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75세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100살의 아기를 낳는 이유는 하나님 때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도저히 가망 없는 나이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니까 이 아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구원사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힘들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사라 부부에게 25년이라는 기간은 허송세월이 아니죠. 네, 다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은 안 받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우리 훈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은 사실은 세상을 바뀌는 특공대원이죠.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참 편하게 참 축복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저 사람 무슨 복에 저렇게 살지?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네. 근데 그 사람 받은 축복들은 어떤 복들이에요? 주로 물질적인 복이죠. 네. 뭐 사실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분들도 들어가 보면 참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참 많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누가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런 훈련이, 우리가 받는 훈련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징계라 그러죠. 본질적으로 달라요. 훈련에는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받는 징계와 심판은 결국 파멸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 모든 언어가 그리스도어로 통용되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 그래서 예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뻗어갈 준비가 완료됐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삭이나 예수나 모두 하나님의 때가 되어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게 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00세는 100세의 남자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90세의 할머니 사라도 역시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이 세상 참 험합니다. 근데 이 험한 세상에서 늘 빼앗기면은 살아남을 것 같지 않은데, 참 이상한 것은 이삭 보니까 그 반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삭은 빼앗기고 또 빼앗기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죠. 빼앗기면서 변해갑니다. 야곱은 매 맞으면서 변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서 변해가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건, 이건 무슨 축복이에요? 이건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어지면은 당장 다 잃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다 잃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훨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삭 보세요.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것도 받고 물질적인 것도 받고. 여러분, 이거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 얘기 좀 할게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일단 뺏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한 거는 그냥 순순히 내어줬다기보다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준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내어줬어요. 근데 세상에 그건 누가 그렇게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내어줬다기보다는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상업으로 그렇게 빼앗아서 가셨고, 혹은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인데, 그 사람 생각에 그때 상황이 이제 돈 있으면 못하나? 혹은 또 이런 생각도 주셨어요. 너 이제 곧 백만장자 될 거야. 너 그 시시한 돈 갖고 자꾸 그러지 마. 그거 집착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필요한 사람 다 줘. 그래서 그냥 내어주기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마음이 참 그 예수님 같아서 내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민한 게 오히려 자꾸 이제 나가니까, 야, 이거 뭔가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디펜스는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의 제자라도. 예수의 제자라면 어디까지 순순히 나가는 거를 허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소한도 아무리 예수님 제자라도 디펜스는 해야 된다. 공격은 안 해도.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하나의 그 세상적인 룰입니다. 강하지만 불의한 사람과는 끝까지 싸웁니다. 그렇지만 약하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냥 내줍니다. 그 사람은 저걸로 30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친구들은 세상에서 참 위험한 생각으로 걱정을 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달라요. 네. 그 사람 보기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저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그분을 예수가 알기 전부터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직장에 그때는 예수를 믿을 때도 아니겠지만은 직장에서 그 사람 노하우를 그 후배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사실.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워지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좋은 기회가 들어와요. 저 사람한테 저것도 한번 맡겨봐, 저것도 한번 맡겨봐. 네. 그리고요 어디 가서 뭐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일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내 거 되는 거 있죠.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어줄 적에 참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주는 것을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사실 소유하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죠. 저거 내 거니까. 또 여기 내가 익숙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편하죠. 그런데 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남한테 내어주면서 자꾸 앞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더 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2절이 1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거 다 충족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는 이 땅의 걸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막상 얻으면 잠시 좋아하다가 금방 실증납니다. 좋은 차 타다 보면 처음엔 처음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큰 집 사면 좀 넓고 나중에 유틸리티 자꾸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자주간 만족을 못해요. 만족감이 없었네요. 다른 걸 찾아 두리번거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세상 걸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먼저 남에게 떼어주는 모험을 감행하겠습니까? 감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 삶에 베팅을 하기 원하십니까? 세상 방법으로 악착같이 쟁취하겠습니까? 순순히 내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축복,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베팅이라고 정의합니다. 베팅입니다, 신앙은. 자기가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도 필요해요. 거는 거예요, 한번. 이 결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팅입니다. 여러분 베팅하세요. 베팅해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이 세상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베팅을 하세요. 딴 데다 베팅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세상 것을 움켜쥘 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줄 때 얻어지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